배호라고 하는 가수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원도 집사님이 이 배호 흉내를 잘 내는데요. 배호 선생님께서 부르셨던 노래 아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회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당신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호 씨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진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김동길 교수님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후배 교수에게 좀 우리 후배 교수 교회 좀 나가라오, 교회 좀 나가라오. 이분이 이북 분이셨거든요. 후배 교수가 하도 나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한번 나갔더랬어요. 몇 개월 후에 김동길 교수님이 후배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교회에 다니니까 어떻든. 그러니까 후배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하도 교회를 나가라고 해서 교회를 가봤더니 먼저 돈부터 내라고 하더군요. 설교하고 돈부터 내더래,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수고비도 전혀 받지 않고 봉사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맞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슬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요.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요. 믿음의 비밀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니까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비결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변하는 걸 가지고, 영원하지 않는 걸 가지고 막 죽자 살자 목숨을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붙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금과 은에 목숨을 겁니다. 금과 은에 있는 가수가 아니라 금,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막 그냥 목을 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사랑한다고 해서 진짜 만족하는가, 정말 만족하는가, 다 후회해요. 다 후회합니다. 인생은 고작 보이는 거, 변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재벌, 고인의 조남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조남을 부리지 않습니다만 그가 죽음을 직감하고 의료진에게 이런 말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나 1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1년만 더 살면 내가 그동안 할 일이 있어. 나 지금까지 돈만 많이 벌고 돈만 많이 모았는데 나 이제 1년만 더 살게 한다면 1년 멋지게 돈을 쓰다가 가고 싶소. 멋지게. 그것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돈을 쓰다 가고 싶소.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금과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만족하지 못하다. 금과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도 자기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사랑하면, 그리고 돈을 가지면 만족을 해야 돼. 그거 가지고 행복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해요. 마음이 든든한 건 있어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좀 허전한 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해피하다, 너무너무 따뜻하다. 막 돈이 막, 여러분 추운데도 막 따뜻하게 해줍니까? 예? 막 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행복하게 해줍니까? 이 이유는 하나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로 만족하는 상태로 만들어 오지 않으셨어요.
돈 가지고 만족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돈으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록펠러, 이 사람이 좀 덜 변화받을 때 젊은 날에 신문 기자들에게 인터뷰에 이런 말을 남긴 유명한 어록이죠. 한 기자가 호기심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현재 번 재산, 그 돈 가지고 정말 만족하십니까? No! 그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Just a little,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얼마만큼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여러분, 나한테 한 3천억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편리하면 주지요. 근데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부동산과 재력을 가진 분이 누군 줄 아세요? 트럼프. 그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 같은 분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재산에 만족을 한다고요? 노노노노노노 네버. 자기 자신의 재산에 만족을 못할 뿐만 아니라 권력에도 만족을, 대통령 한 번 있으면 대단하잖아요. 우리 이동섭 장로님이 그분 만나려고 태권도 명예 구단증 딱 갖고 가서 도복 입혀가지고 딱 찍고 갔어요. 근데 그 만족을 못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지난번에 국가조창기대 미국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트럼프는 감옥에 가도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당선이 되면 자기가 자기를 사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법에 그건 또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영국의 재벌인 컨클튼 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하루는 컨클튼 경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녀가 나에게 만약에 5파운드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5파운드가 옛날에 큰 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컨클튼 경은 하녀에게 다가가 정말 소원이 5파운드 있으면 소원 이루겠느냐고. 그럼요 회장님. 네. 컨클튼 경은 하녀의 등을 두드리면서 5파운드를 쥐어줬습니다. 소녀가 얼마나, 세상에 내가 투덜거리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컨클튼 경이 정원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 접시를 닦으면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할걸.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할걸. 이게 여러분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탐욕을 바닥없는 항아리라고, 밑빠진 독이죠. 부어도 목이 마르고 부어도 소유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행복할 수가 없어. 오히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무슨 말이냐? 사업을 키우면 키울수록 월급 주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쪼들립니다. 사업하신 분들 보면 어디서 대출 받을까, 어디다 돈 끌어다가 또 투자하고 또 월말 되면 월급 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대기업과 같은 곳은 아니지만 월급 주는 사람은 백수십 명이요. 난 그래서 언젠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을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교회 경영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월급 주는 여러분은 받아가서 일하면 되는 건데.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대로 다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맡은 일만 하면 되잖아. 난 여러분들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볼링데이를 하는데 또 부목사님들이 못 치기래. 야, 담임 목사 자리내기 하자. 담임 목사. 당신들이 이기면 내가 담임 목사 내려놓고 네가 해. 아따, 그때 홍용희 목사님 보통이 아니더만. 김용신, 하여간 내 기억에 이종민 목사님. 근데 미안하지만 나를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한다가 내어줄 뻔도 했는데 점수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저 북한에 가서 여러분, 평양에 가서 거기 그 간부들하고 여러분 내기를 냈습니다. 통일내기
요시야 또 뭐냥 근데 나를 따라올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내 방식으로 여러분들 내가 점수도 한 50, 60점 차이로 이겨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남쪽에서 볼링만 하다 왔었습니까? 내 식으로 이미 내 안에는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식으로 통일을 하는 걸로 남쪽에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 아무튼간에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진 재물로 인하여 오히려 폐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소유로 인하여 해가 되는 일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5장 13절로 14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은 많은데 그 재물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병이 단축이 되든지 어쨌든 간에 불행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산이 자신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만 쓰다 보니까 재물이 나에게 손해를 폐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옛날에도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뭐 책에 나온 거니까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해요. 한국에 사라진 대기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박성희 씨가 쓴. 한때 한국에 큰 기업들이 있었지만 그 기업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여러분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펜텍이라는 회사는 벤처기업의 신화를 이루었는데 결국 전설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STX 셀레누멘의 신화를 이루었지만 결국은 기업의 회장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웅진그룹 승자의 저주를 맞이하였고 동양그룹은 경영진의 오판으로 인하여 동양사태를 발발시켰다는 것입니다. 대우그룹도 마찬가지, 한보그룹, IMF에 다 칼때처럼 쫄딱했습니다. 여러분, 쌍용그룹은 총수의 외도와 함께 무너졌다는 거예요. 삼미그룹, 진로그룹, 한진해운 비슷비슷하게 다 말아먹었어요.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크다 보니까 쫄딱한 거예요. 여러분 크다고. 제가 이번에 키를 재보니까 72점 안 나오더라고요. 참, 내가 이 보면서요, 사람은 키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구나. 기업도 크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사람이 당차게 생겨야지. 여러분 19세기 독일의 돈불이라는 단막극이 있어요. 이 단막의 줄거리는 참 재미있습니다. 어느 부자 아버지가 계시는데 부인이 죽자 계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딸과 계모, 아버지와 아들 4명이 그런대로 잘 살았습니다. 근데 갑작스레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행복하던 집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계모가 이 재산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무리 계모라 하지만은 그러니까 아들이 막 핏대를 올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상속권자는 납니다. 나. 딸도 가만히 있잖아요. 막 딸도 똑같은 내 자식이야. 나도 똑같이 상속을 받아야 돼.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말이죠, 그냥. 네. 행복하던 집안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참 싸우던 아들이 갑자기 문득 떠올라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돈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먼저 포기하자. 나는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러더니 계모가 감동을 해서 돈을 포기하고 딸 역시 슬그머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도 포기해. 아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돈 다 버립시다.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됐습니다. 우리 다 돈을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옛날의 행복을 찾읍시다. 이 말에 동의를 한 세 사람은 금고문을 열었습니다. 말이 금고이지 돈 창고였어요. 창고문을 열었더니 지폐가 막 산더미같이 세 식구는 지폐 다발을 하나씩 꺼내어서 벽난로에다가 태웁니다. 돈이 타니까
돈 냄새가 어쩜 그렇게 향기로운지 불을 쬐면서 뭐라고 끝난 줄 아십니까? 아, 따숩다, 따스워. 아, 행복하다. 돈을 태우는 맛이 이렇게 행복한지. 나 이거 읽고 화났습니다. 무슨 감동입니까? 아니, 그걸 적당히 나누고 나머지 저한테 갖고 와야지, 우리 교회로. 왜 그걸 그런 글을 써가지고. 참,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돈에 불을 쬐면서 따스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청지기. 솔로몬은 계속 강조합니다. 인생은 뭐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 인생은 벌거숭이래요. 이거 뭐 최혜준 씨가 부르기 전에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전도서 5장 15절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는데 그가 나온 대로 벌거숭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항상 어두운 데서 먹고 살며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통탄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에게 모든 질병과 근심과 분노가 요즘 세상에 막 분노사이잖아요. 막 남을 못 죽여서. 이거 여러분 청지기가 아니니까 그래요. 자, 전도서 5장 17절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자, 어두운 데서 남 욕하고 막 음침한 곳에서 남을 증오하고, 이거 여러분 이거 이런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최준 씨가 이 구절이 근거해서 이 노래 부른 겁니다. 사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끝을에도 그렇게 돼요.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그냥 하다가 불러본 건데요. 설교하다가 왜 이런 노래를 부르셔? 요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요. 인생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야.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요. 인생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짜자잔 이렇게 나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벌거숭이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죽자 살자 그냥 아웅거리며 살아가요. 그냥 우리 인생이 불안하다는 거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고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영원한 것을 붙들자.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붙들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이 땅의 영원한 존재, 이 세상의 영원한 존재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볼까요? 시편 90편 2절입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겨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벌거숭이처럼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봄이 되면 얼마나 새싹이 아름답습니까? 저 순천에 집회 갔다 오니까 갈대밭이 참 아름답대요. 근데 여러분 12월 1월 눈 와보세요. 다 부러져, 다 상처나요. 꽃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화무시비롱이에요. 근데 뭐만 영원하느냐?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주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영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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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하지 말아요.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울지도 말아요. 울지도 마세요, 여러분. 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후회가 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후회하십니까? 지금 에이 교회 온 거 후회한다요. 이렇게 설교 안 끝나? 그런 사람 빨리 가세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일로 가장 완전한 일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아주 많이, 요즘 현대 목사님들 보면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영국의 제임스 황제가 하루는 민정시찰을 위해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왕이 어떤 왕이 영국의 최전성기에 최고의 권력과 영화를 누렸던 사람. 이분이 시골길 어느 길을 걸어가고 어느 저 시골 초가집에서 쿵덕쿵 소리와 함께 이런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까? 희한한 노래를 듣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제임스 황제가 부럽지 않네. 아니 제임스 황제가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 참 희한하네.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 봤더니 노인 부부가 왕결을 뒤집어 쓰면서 막 싱글벙글하며 막 방아를 짚고 쿵덕쿵덕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막 하면서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막 꺾어 막 제임스 황제가 부럽지 않네.
평복을 입은 제임스 왕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들께서는 뭐가 그렇게 좋길래 영국 왕제 제임스가 부럽지 않다고 합니까? 그러자 이렇게 막 싱글벙글 쇼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웃으면서 말이요 뭐라고 화답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나 좀 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뭔 그렇게 근심들이 많쇼. 예, 다 내려놓으시고 자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이 말을 듣고 왕이 도전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가난한 부부도 내가 부럽지 않다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47명이 넘는 경건한 학자들,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킹 제임스 영어 번역 성경을 번역하도록 한 겁니다. 어느 대가도 받지 않고. 아마 현존하는 영어 번역 가운데 거의 가장 완벽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킹 제임스 번역만이 성경이라고, 그분도 확증 편향성이 걸린 사람이고 다른 성경도 인정을 해야지. 근데 어쨌든 킹 제임스 번역이 이 동기, 이 모티브 때문에 여러분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 노부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 우리 그 노부부가 한번 되어봅시다, 여러분요. 젊은 노부부 멋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제임스 왕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 저저 하참. 이 노부부가 청지기의 모델입니다. 청지기. 영원하지 않는 것을 죽자 살자 붙들지 않고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영원한 것을 붙잡고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여러분 제임스 황제가 완전히 감동을 먹어버렸다니까.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원한 것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청지기는 오늘 여러분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걸어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참 안 됐지만 나도 만약에 여러분 뭐 뇌졸중, 우리 뇌졸중 생각이 안 나서 우리 유장로님은 뇌충혈이라고 하던데 그 단어 생각나는 것도 바닥바닥 나와야 돼요. 아무튼요. 네. 우리 여러분 뇌종일증이나 뇌충혈이나 이런 걸려가지고 여기 소목사도 혀가 꼬부라져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숨을 쉬고 혓바닥도 딱 그냥 절도가 있고 말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 살아서 지금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간 것도 감사한다네. 세상에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청지기로 사는 사람은
물질을 축복의 척도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을 뭘로 생각하느냐? 바로 은사로 생각해. 은사. 여러분, 열심히만 일한다고 돈 법니까? 다 열심히만 일한다고 막 11조를 수천씩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 은사를 즐겁게 누리면서 그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18절로 19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누리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이 올 때마다 드리는 거, 이게 은사요. 은사. 이걸 은사로 생각해야지. 또 이 돈을 축복으로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다윗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엄청나게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참 하나님 겸손하라고 적이 많았어요. 적이 많았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자, 시편 3편 1절로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이 많아요. 대적이. 권력이 있겠다, 명예 있겠다, 돈 있겠다, 좀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냥 뒤에서 감자 먹으라, 그냥 요즘은 하나 막 그냥 네거티브 유튜브 만들어서 그냥 다윗을 조자대고 말이죠. 38장 20절 시작.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라. 세상에 내가 옛날에 잘해줬는데 저놈이 나를 배신해 등에다 칼을 꽂는다니까요. 이런 놈이 있었어요. 자, 시편 69편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왜 다윗이 이렇게 질투를 받았을까? 일단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사실 젊은 나이에 너무 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2세 아들 촌놈이 사울의 왕관을 가로챘어요. 이건 하나님이 뺏어다 준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특별히 저 사울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은근하게 막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가 잘 되는. 게다가 사울의 나라는 손바닥만 했는데 다윗의 나라는 막 저 모압과 암몬에서 두로 시돈 저 애국까지 다 정벌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배 아프지 않겠습니까? 극단주의자들이 말이에요. 요즘으로 막 화염병을 던지고 막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겸손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나에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재물의 축복을 주신 건 뭐냐? 은사로 주셨다. 이 근거가 있어요. 은사로 주셨어. 은사. 그러니까 은사로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야, 이거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은사로 생각했어요. 자,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윗 계열에 속한 성도들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 앞에 드리나이다. 사울 계통에 있는 사람은요, 아니야 어린애 같아요. 인내 뭐 다 큰 사람들이 돼가지고 맨날 인내하고 있네 그냥. 아무튼 다윗은 대적자들이 많았다니까. 여러분 저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개척해 섬긴다고 막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이죠. 요약하면 뭐냐, 이유는 딱 하나요. 나도 다윗처럼 젊은 날부터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가면요 배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면 가스명세가 있는 거예요. 배 아파하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걸 못 참아요. 여러분 배 아픈 걸 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 속한 자들, 사울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계열 사람을 막 핍박하고 잔인하게 욕하고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배가 아프니까. 또 다윗 한번 볼까요? 자, 역대상 29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기가 모범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은사, 왕이 이렇게 바치는데, 주의 종이 바치는데 우리도 해야지. 야, 참 여러분, 다윗에게 청지기의 마음, 은사적인 이런 삶의 해석이 없었다면 이라 할 수 없어요. 권력을 느낀 사람이 권력의 맛을 알아요. 돈 맛을 아는 사람이 돈의 그 재력의 힘을 아는 거예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찔끔찔끔 바쳐도 다윗처럼 전 재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인색하거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저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만족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이가 여러분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언약궤 앞에 나가서 말이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더내어서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니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강철왕 카네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카네기보다 어머니가 더 믿음이 좋아요.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는 평생 주님의 천국을 부하게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 재정을 넘치게 해줄 것이다.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 그래서 카네기는 실제로 자신의 수입의 전부의 90%를 드렸대요. 10%만 남겼대요. 근데 죽을 때 자녀들에게 남겨준 재산이 1,800억이요. 이게 지금 그때가 언제인데, 그때는 1,800이면 나라도 사버렸어. 나라도 하나 사버렸어. 나라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좀 거부가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장님 마음이 적어요? 예. 여러분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조금 벌어서 조금 드리기를 원합니까? 근데 꼭 하나님 많이 주시면 아니 있네 아니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신다고. 네. 인생은 후회하지 말라고 해서 후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후회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놓고 후회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 창끝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예? 거기 나오는 짐 엘리엇이 순교를 당해요. 식인종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그 짐 엘리엇이 10대에 남겨놓은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자식 기가 막힌 어록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영원한 걸 바라봐야 된다.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청지기에 살며 그러다가 창끝에 맞아 그는 식인종들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즐기며 그것을 은사로 활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죽자 살자 아이고 나 죽어 그럼 후회한다니까요.
후회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고. 내 건강도, 내 호흡도, 나의 부귀도, 나의 권력도, 나의 모든 재능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서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고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라. 날 부르신다 내 생명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이끄심 믿네. 한번 심장에 손을 대고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맨날 후회할 일만 붙잡고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가진 것이 소유가 아니라 은사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 하나님, 이 소중한 걸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행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함이 넘칩니다. 만족함이 넘칩니다. 우리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